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86면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 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전달이 되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말씀에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겠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을 더 강팍하게 가지고 바울을 더 박해하기에 이제 힘을 쓰고 작정을 합니다. 저 사람은 참된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함께 계셨을 때에 같이 다니던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이러한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내가 사도다, 이거에 대한 변정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아끼는 사도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록된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의 그 신앙의 출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출발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늦잠을 자서 그래서 회사에 지각을 하고 과속을 하다가
교통순경한테 붙잡혀서 딱지를 받았다. 혹은 또 접촉사고가 났다. 이러면은 그 아침의 잘못된 출발이 우리의 한 주에 영향을 끼치고 그날 하루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기리고 편지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감사하면서 시작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의 첫날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여유 있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신방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교회에 아침 일찍 와서도 기도하면서 전화를 하면서도 전화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가 통화를 위해서 중보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그 고향의 그 성전과 성벽이 불타서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낙심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할 때 왕에게 가서 이제 그 왕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니까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왕 앞에 잠깐 기도하면서 그 대화를 시작을 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곡조를 붙이면 찬송이 됩니다. 기도의 이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 길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작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있느냐 없느냐 이 모든 것에 대한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오늘 찬송은 단순히 인사치레로 입에 붙은 말로 쉽게 말하 우리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아무 생각 없이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그런 찬송하리로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찬송하리로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찬송해야 될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찬송에 으뜸 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내신 것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희생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만히 내버려 놓으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심으로 망하지 않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마땅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용납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다 주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 왜 안 들으시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찬송이 가득해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참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이 몰라도,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자랑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셨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도는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환난 당한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함께 이 환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아우르고 계시고 환난을 허락하셨지만 이걸 극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 본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환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낙심보다도 오히려 크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극복해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때 마음에 모든 그 쓴뿌리와 상처가 치유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극복을 한 다음에 환난 당하고 있는 자들을 끌어주는 그 다음 단계까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은 나의 신앙을 알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좌우 앞뒤로 이끌어줘야 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춰두셨을 때에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극복을 해야 되고 극복한 다음에는 예전에 내가 있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 자수성가하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불굴의 노력으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악착같이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분일수록 이 낮은 자리에 처해 있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대단히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저런 것이다. 나처럼 살면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위로받고 은혜 받아서 일어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고 당신도 하나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다고 격려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맹인이었는데 미국에 건너가서 60년대부터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대학도 졸업하고 교수도 되고 미국의 대통령 보좌관까지 한 고인 되신 강영우 박사님 그 인생 역전 스토리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버스 타려고 해도 택시 타려고 해도 맹인이라서 안 태워줍니다. 아침부터 뭐 이러면서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학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안마사 말고는 할 일이 없다. 판단을 그렇게 내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긍휼을 베풀고자 안달이 나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아 있으니 이 은혜를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학교에 가니까 그 시험 칠 때 되면은 시험 문제 옆에서 막 읽어주는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지를 않나. 녹음을 다 해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강의실에 데리고 가고 비 오는 날은 가다가 차를 세워서 누가 태워주는데 보니까 대학 총장이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도 한 번은 차에 태워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 천사를 만난다. 내가 낮은 곳에 내려가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60년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아서 이걸 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유교 중심, 삼강오륜에서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존중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낮은 곳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시간이 내가 낮은 곳에 있는 목적이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내가 건짐을 받았고 당신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은 이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편 23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을 어디서 기록하냐 하면은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굴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고 정말 주변에 전부 환난당한 자들, 낙심한 자들,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만 내 옆에 있을 때 기록한 시편이 23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왜 우리를 여기서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도 우리도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고난이 시작됐다면 반드시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긍휼히 여기고 이제 주님 따라갈 때 데리고 나왔습니다. 점점 같이 부자가 됐어요. 양떼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찾아서 큰아버지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지도 않고 먼저 이렇게 그 자리를 잡아서 가버렸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이 낙심해서 참 인상 허무하구나. 사람 참 도와줘봤자 돌아오는 건 이런 것이구나.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도움을 나눠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14,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롯에게 내가 연장자고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가겠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있을 수가 없겠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낙담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눈을 들어라. 그러니까 동서남북 바라봐라. 땅을 바라보고 한숨 쉬고 떠나간 사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라. 이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할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한테 똑같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우물을 빼앗으면 그냥 다른 데 다시 팝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나중에 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해에 100배로 축복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 이후로 가장 장수한 인물이 이삭입니다. 180세.
우리 성도님들도 180세까지는 아니라도 120세까지는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요즘 120세까지는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건강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한테 못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이삭한테 못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가 일을 만들려고 안달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한테 장자권을 속여가서 빼앗고 또 아버지한테 형으로 변장해서 가서 축복도 내려받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놈은 손 좀 봐야 되겠다.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습니다. 더 완전한 사기꾼을 갖다 붙여가지고 20년 동안 완전히 그 마음을 녹여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400명이나 되는 큰 군대를 이끌고 그 동생 하나 잡겠다고 이렇게 쫓아 나올 때 이제는 더 이상 사면 초과입니다. 갈 데도 없고 자식들은 어리고 양떼 데리고 군들 도망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시름을 일부러 져주시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의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쩔뚝쩔뚝거리게 만드니까 에서가 저 보니까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이지만 원한이 가득했는데 쩔뚝거리면서 오는 거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저 잡아서 뭐 하겠나. 그러면서 이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위로도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를 기다리면서 사는 자에게 반드시 큰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연단이 있었고 언제 연단이 멈췄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순종할 때 그의 연단은 멈췄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신 데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도 동일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을 세고 계시고 저 하늘의 새도 한 마리 떨어뜨리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마음의 결정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 상황을 극복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에 가장 확실한 사명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찬송해야 하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고난 가운데 위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전하는 곳,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이 오늘도
한 주 내도록 넘쳐나시고 그리하여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함과 고난을 극복한 승리의 소식과 복음을 전가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을 세우고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은혜와 축복과 또한 연단 또한 허락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루하루를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홀로 영광과 높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